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른 복음이 이 복음이다. 우리에게 이른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교회로 인한, 정확히 말하면 골로새 교회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인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4절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4절 5절에서 이 내용을 밝히는데 이 4절 5절의 내용을 또 한마디로 6절에서 이 6절의 이 말씀은 4절 5절을 다른 말씀으로 다시 표현을 한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이 말씀,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는 바로 오늘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한마디로 이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이유, 이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소망.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그제 말씀으로 표현하면 결국 이 열매는 이 세 가지가 열매인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래서 영원한 그 기업인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5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쌓아둔 산 소망. 하늘에 쌓아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뭐랄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산 소망, 그게 곧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영원한 기업,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유업, 그 유업과 기업이 똑같은 겁니다. 그 유업, 그 기업이 뭐냐?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 영원한 기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새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이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씨가 약속이에요. 씨가 약속. 씨가 약속. 이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열매를 맺어, 복음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1차적인 열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다는 게 뭐예요?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 자라간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죠. 자라간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어린아이를 뭐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행실에 장성한 믿음에 분량이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생명이 자라간, 이 자라난도다가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서신에서 이 생명이 자라는 그것을 외적으로 어떻게, 그 신앙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청년 같은 신앙, 아비들과 같은 신앙. 그래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생명이 자라날 만큼 그렇게 돼요. 생명이 자라날 만큼. 그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열매가 뭐하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의 열매. 그리고 최종적인 열매, 다른 말로 제가 말했죠.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은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의 그 열매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서 그 씨를 받는 겁니다. 씨. 약속된 그 씨, 생명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믿음.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된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결국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산 소망,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지 무슨 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입니까? 그 구원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것이 복음에 관한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기만 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미 너희에게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도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게 감사한 내용이냐, 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감사하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원조가 되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는데 특별히 이미 너에게 이르매. 이미.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루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그 열매가 바로 각자 삶 속에 오늘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이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 진짜 소망. 제가 수요일 날도 계속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제가 말씀했지만 그것이 이 신앙의 그 믿음이 아이와 같은 생명이 아이와 같은 생명, 청년과 같은 생명, 아비와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크기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다르겠지만은 바라보는 건 똑같다. 바라보는 것. 부활에 대한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없다면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쌍뿐이라면,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연결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말도 되겠지만은 천국과 지옥 이전에 뭐예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부활 이후에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 전에 죽어서 가는, 영으로 가는 것은 낙원과 음부라고 하지, 천국과 실제 지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간단 말이에요.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소망이고, 바로 이 소망에 대한 약속, 이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이 뭐냐? 씨를, 그 생명을 얻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이 생명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생명에 관한 약속.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이 이미 이르렀어.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 감사하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깨달았다고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바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뭘 통해서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지만은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약속을 잠깐 까먹고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르러서 그 은혜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깨닫자마자 깨닫는 날부터 그 깨달은 순간에 거듭나고 생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을 너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준비되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이르러도 똑같이 들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엄청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듣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다고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이, 이 생명이 바로 그 사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 이 약속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삭이 출생하는 이 과정과 같이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했던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리 이 복음이 이르렀을지라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깨달았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제자들과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복음이죠. 성령을 기다린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약속했지만 그걸 믿었죠? 믿었으니까 뭐였죠? 그렇다고 바로 그들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열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론 여러분, 이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열흘 동안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불의 혀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돼도 됩니다. 그게 표준 기준은 아니에요. 그 어떤 육신으로 경험하는 그 체험이 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것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오히려 주님이 뭐라 합니까? 바람의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런 것처럼 그 외적인 기준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일어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듣는 말씀, 그 듣는 중에서 그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떤 외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데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까지 드렸는데 바로 복음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은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은 또 다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무슨 약속? 부활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씨가 약속이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약속이라고요? 씨가 약속. 콩이라는 씨 속에 콩이라는 열매가 맺을 거라는 약속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죠? 팥이라는 씨 속에 팥이라는 열매가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나오고 팥이라는 열매가 맺는 그 약속이 그 씨 안에 있다고.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산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받아야 돼.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씨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약속이라고.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콩도 팥도 생명의 약속이잖아요. 콩이라는 생명 씨앗 속에 팥이라는 생명이 씨앗 속에 있지 않습니까? 씨앗 속에 그 생명이 있다고. 그 생명의 씨가 약속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었어요? 첫째는 일단 이 열매를 맺어 이 복음이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르렀다고.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의 훌륭한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뭘 체험했다고 그거 자체가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넬료란 말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약속, 이것이 복음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도요, 판교에 보니까 천사들도 이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뭡니까? 천사들도 알려고 살펴보고 알길 원했던 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야. 이 복음이 뭔지를 심부름만 했지.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할 때 심부름을 했지만 심부름하면서도 천사들이 뭔 내용인지 몰랐다고. 이 복음이 뭔 내용인지를 천사들조차도. 이걸 누구한테 가르쳤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이걸 계시하는 거야.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 복음이 이미 이름에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 10장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말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복음이 이른 길은 방법은 뭡니까?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에바브라라는 무명했고. 우리는 세상에서 뭐 유명하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는 오직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에 연합한 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 복음이 열매가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굉장한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열매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겉에 드러난 거라면 이단들도 열매가 얼마나 큰 새를 이뤘는데 새가 크다고 그게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 복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열매가 맺히려면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시간이 좀 늦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승질 급해서 그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은 중요한데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된 사랑하는 에바브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미 앞에서 말한 이러한 이 약속을 받고 이 복음도 누가 전해야 돼요? 결국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전할 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요한 에슬레 목사님도 보면은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피터 벨러의 그 권면을 따라서 믿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이해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그 간증을 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자체, 약속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전달될 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할례와 또 할례의 그 믿음을 통해서 드디어 이삭이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도 어떻게 자랍니까? 오직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야 되지만 성경을 백독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그 생명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말씀이 있고 하늘에 속한 말씀이 똑같이 공존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똑같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복음은 오직 하늘의 일은 뭐만 하늘의 일이냐? 복음만의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일을 보니 이 생명이 생명이 받고 생명이 자라가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계속 공급받아요.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잠깐 지나가는 중에 그런 얘기를 자기가 어떤 내적인 옛날에 기복들이 심했는데 그 기복이 없어졌다. 그렇지. 기복이 없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 복음만 있으면 기복이 없어야지. 왜?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기복이 있다는 거 뭡니까? 내 것으로 막 열심히 뭘 할 때는 막 한 같은데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그게 기복이에요. 나에겐 기복이 있다고. 내 옛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그게 끝나버렸는데 뭔 기복이 있습니까? 물론 가끔 그게 또 나올 때가 있죠. 정신 안 차려요. 자기가 이 대체 어떤 기복이 없었대. 기복.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대체 겉으로 사람들은 눈치 못 채도 자기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교회도 이미 이르렀어요. 이미 이르렀다고 이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길이 없습니다. 사모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기 연합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의가 없다고. 그 딱 거기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딱 복음의 시스템을 그렇게 딱 만들어놨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미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르렀어요. 그러나 이른 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 나타나는 길은 하나 개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안 됐어요.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다리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